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삼 장 15절 17절 우리 세 구절의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네, 오늘은 온유와 두려움으로 답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 함께 나눕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어떤 질문을 받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질문을 받는다라는 건 아마 두 종류의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질문을 받는다라는 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매력이 넘치는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저렇게 정말 매력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이유가 궁금해서 던져지는 질문, 또 그렇게 우리가 받아야 될 질문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질문을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목사님, 저는 매주 교회 올 때마다 동역자들이 너 어떻게 이렇게 잘생겼어? 어떻게 너 이렇게 정사 목사님처럼 생겼어?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와가 나왔어요. 네. 또 우리가 받아야 될 질문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질문 하나가 더 있는데 도대체 왜 저렇게 사는 것일까? 도대체 저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사는 걸까라고 하는 답답함에서 나타나는 질문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 두 종류의 질문을 다 받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종류의 질문을 다 받고 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도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원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매력적인 삶인 것이 당연하니까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번째 질문도 반드시 받아야 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각박하고 계산적이며 초정치적인 세상 속에서 어떻게 아직도 미련하게 종교라는 것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가? 더군다나 이 시대에서 가장 비난받고 있는, 신뢰도가 가장 추락하고 있는 기독교를 믿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꼭 받아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받는다면 내 삶의 주인 되어주신 예수님으로 인한 선한 영향력,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늘 웃을 수 있을지, 말이 안 나오죠? 이렇게 웃을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늘 밝을 수 있지? 라고 하는 질문이 던져져야 돼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면요. 또 혹은 도무지 이 땅의 상식과 사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궁금증 유발자가 되어서 도대체 당신이 믿고 있는 예수가 어떤 분이길래, 당신이 믿고 있는 십자가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당신이 이 상황에서 미련하게 그렇게 손해보고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 두 가지 질문을 다 받아내고 살아내는 청년들, 예배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베드로전서의 저자인 베드로는 그의 말년에 로마에 머물면서 당시 로마의 핍박으로 인해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살던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이 서신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허락하신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았죠. AD 46년에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가 당시 로마에 큰 대화재가 일어나게 돼서 로마에 엄청난 그 피해를 입히게 되었는데 이 모든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의 소행이다라고 죄를 덮어 씌우며 그리스도인들이 이 불의 원인이다라고 하며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대박해를 감행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대박해의 광풍이 로마 제국 전역에 확대될 것을 예상하며 이 서신서를 쓰게 된 것이죠. 원래도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살던 성도들의 삶은 만만치 않았던 삶이었습니다. 4장에서도 살펴보시면 당시 도시의 음란함과 방탕함이 주를 이루던 도시의 그 음탕한 분위기 속에서
거룩함을 놓치지 말라는 이 권면. 그러니까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 자체가 도시 안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미움과 비방을 받을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고, 이런 상황 속에서 로마의 대박해가 진행되며 그 박해의 광풍이 로마 제국 전역에, 소아시아 제국 전역에 확대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당시 흩어져 잘 살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큰 두려움과 무서움, 어려움을 가져다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동역자들이 그들이 믿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게 될 터인데, 그 박해를 통해 받게 될 연단을 피하지 말 것이라는 것과, 아무리 주변이 타락한다 할지라도 지금 연단 가운데 빚어가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 절대로 거룩함을 놓치지 말라는 것을 동역자들 가운데 권면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러한 시대의 악함과 또 핍박과 오해 속에서도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이 붙잡고 있는 믿음, 그 믿음을 가능케 하는 힘에 대한, 도대체 그 믿음이 무엇이길래라고 하는 믿음 자체에 대한 의문과 질문들이 있을 것을 예상하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서신서에 쓰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5절을 보시게 되면,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안 그래도 예수 믿기 힘든 상황 가운데서 선을 행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고 권면해요. 선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 그것이 복 있는 자의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선을 행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질문이 있을 것을 예상하였습니다. 어떻게 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핍박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도대체 저 사람들은 왜 저런 핍박을 받으면서까지 믿음을 놓치지 않고 사는 것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아야 하며, 또한 그런 질문이 있을 것을 베드로는 알려주었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도요, 어떤 시대를 살아가든지 오늘날 우리는 시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지는 질문에 항상 답할 것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지금 세상에서 환영받고 있습니까? 물론 환영받는 곳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기독교는 선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곳, 낮은 곳에서 환영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미디어에 몇몇 교회의 잘못된 소식을 확대 재생산하며 모든 교회가 오해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게 되면 이리저리 눈치를 보게 되고 핍박받는 것도 여전히 사실인 것이 우리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가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 가운데 우리는 바른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하죠. 소위 말해 예수가 왜 소망이 되느냐? 왜 예수만이, 왜 기독교만이 진리이냐? 너희는 도대체 무엇을 믿길래 그렇게 생명까지 걸며 교회 예배 나가며 예배한 이후에서도 삶 속에서도 그렇게 믿음을 지키려고, 거룩함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느냐? 이 질문에 우리는 답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답해야 될까요? 먼저 이 질문에 답을 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공통점은 이 공통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먼저 믿는 삶이어야 합니다. 정말로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삶이어야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습니다. 3장 15절 초반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게 가장 중요한 전제이죠. 무슨 전제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누구를 주로 삼는 것이 우리 삶의 기본 바탕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제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과 우리의 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어 주심, 우리가 주인으로 모심으로부터 시작해야 우리는 참된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모르는 무엇인가를 알고 있을 때, 혹은 내가 저거 정말 너무 알고 싶은 궁금증이 있을 때 질문합니다. 다시 말해, 나와는 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어떤 특징을 볼 때 그 비결이 무엇일까? 그 비결을 알고자 질문하죠.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진실되게 살 수 있을까? 모두가 대충대충 사는데 어떻게 저렇게 늘 보이든 보이지 않든 늘 저 자리에 저렇게 묵묵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낼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보면 질문하고 싶지 않습니까? 수많은 Q&A를 받고 싶어요.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나요? 어떻게 타협하지 않을 수 있나요? 어떻게 이 팬데믹이 지나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놓치지 않고 그렇게 거룩함을 붙잡고 여전히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정말로 그런 사람을 보면 우리는 질문하고 싶은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질문받는 삶이 어떤 삶이에요? 거룩한 삶입니다. 그렇게 질문받는 삶이 거룩한 삶이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삶은 거룩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함은 구별됨이라고 우리는 자주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은 삶의 태도로 드러나게 되죠. 어떤 거창한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 자체, 태도에서 거룩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전제는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주로 섬기며 살 때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절대로 대충대충 살 수 없습니다. 모두가 대충 눈속이며 살아갈 때 나는 묵묵히 진실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모두가 적당히 때묻히고 살 때 나는 순결함에 생명 거는 것.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향해 질문하고 싶어집니다. 이러한 질문받기를 사모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 믿음을 다른 이들도 선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15절 중반절입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속에 있는 소망을 묻는다라는 것은 너희 속에 있는, 너희가 붙잡고 있는, 너희가 주로 모시고 있는 예수가 누구이냐고 묻는 것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이길래, 너에게 무엇을 하였길래 너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묻는 거죠. 사람은요, 속에 있는 것, 자신의 본심이 언젠가는 드러나는 존재들입니다. 이는 무의식 중에도 드러나고요, 삶의 위기의 순간 궁지에 몰렸을 때도 자신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입만 열면 주여 주여 탄식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듯 할 때나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하는 거듭난 내면이 있을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소망이 예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할 때, 저 사람은 말로만 예수 예수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구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죠. 정리하자면 말과 삶의 일치가 있을 때, 말과 삶의 일치를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소망이 드러나게 됩니다. 소망이 무엇입니까? 뚜렷한 목표입니다. 선명한 목표예요. 뚜렷한 중심이 소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로만 예수 예수 한다고 해서 삶으로 예수가 드러나지 않는 고백은 진짜 소망이 되어지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의 말씀에는 행함으로 구원받아 천국 간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를 주로 주인으로 붙잡고 있는 인생은 이걸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믿음의 삶인 거죠. 진정한 소망을 붙잡는 자들의 삶, 정말 구원의 소망 되시를 예수를 믿는 삶은 그 고백과 삶의 일치,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작년에 오랜 기간 동안 한국을 떠나 있는 삶을 살다가 작년 여름에 휴가로 한국을 오게 되었습니다. 가족을 정말로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제가 여동생이 있는데요. 저랑 닮았는데 이쁩니다. 저건 거짓말일 거야. 저랑 닮았는데 이쁩니다. 시집 갔고요. 이제 둘째도 임신했습니다. 근데 아직 신앙생활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놓고 오랜 시간을 기도했고요. 또 오랜 시간을 휴가 와서 또 한국에 다시 돌아오고 나서 오랜 시간을 함께 대화하며 진지한 대화를 참 자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너가 예수를 믿는데 방해가 되는 건 뭔 것 같니? 네가 교회로 와서 한번 예배를 드리는 게 어떤 게 방해물이 되길래 그렇게 교회 가기가 힘이 드냐? 그렇게 예수 믿는 게 힘이 드냐? 라고 질문했는데 이렇게 답해요. 오빠,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게 너무 듣기 싫다. 너무 위선적으로 보이고 또 너무 무책임해 보여 라는 의미였죠. 그런데 그렇게 저와 교회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등장하는 한 분이 장로님이 계십니다. 근데 오빠, 나는 그 장로님만 보면 예수님이 느껴져. 그 장로님만 보면 교회 다니고 싶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장로님이 어떤 장로님이냐면 그 장로님도 주여 주여 하시는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께서는 저희 가족들, 제가 이제 멀리 이제 해외를 나와서 자리를 비워 있는 동안 정말로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해주셨어요. 여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찾아가 주시고, 또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정말로 아버지처럼 도와주신 장로님과 그 장로님 가정이 있어요. 그 얘는 여기서 얘는 제 여동생입니다. 제 여동생은 그런 사랑과 섬김을 받을 때마다 말로는 표현하지 못하지만 속으로 다 느꼈대요. 이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힘들 때 연락하면 언제든 달려와 주는 사람. 실제 혈육인 가족보다 더 나를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 그래서 제 여동생이 방황하는 시간을 가질 때 장로님께서 진지하게 말씀하셨대요. 힘들어서 그런 거 안다고, 괜찮다고, 언제든 돌아만 오라고. 근데 그것이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물심양면 제 여동생과 또 저희 가족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생겼대요.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저 장로님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길래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질문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질문을 받게 되면은요, 우리는 어떻게 답해야 되는지를 베드로는 알려주었습니다. 15절 후반절이요. 요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15절 후반절입니다. 시작. 대답할 것을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준비하라고 했어요. 근데 준비하라고 했던 태도가 무엇이죠? 온유와 두려움입니다. 여기서 대답할 것에 있어서 대답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아폴로기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기독교 변증에서 기원이 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기독교 변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말씀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3장 15절이 그 변증학의 핵심이 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근데 이 아폴로기아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변호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변호하다. 법정에서 피고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한 논리 정연한 주장이 아폴로기아예요. 그래서 변호인이 아폴로기아하는 거예요. 변호하는 거고요. 또 변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증, 즉 우리의 삶에 대한 질문이 있을 때 그 답을 내어놓을 때 이것을 변증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항상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변증해야 되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는데요. 이 변증할 때 어떠한 태도로 하라고요? 두려움과 온유함으로 대답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는 온유함을 좀 연약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온유함. 근데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요, 연약함이 아니라 되려 강함입니다. 온유가 헬라어로 프리우테스인데 이 단어가 언제 쓰이냐면 길들여진 말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길들여진 말. 거친 게 아니라는 거죠. 철저하게 조련사에 있어서 의랴 하면 가고 오하면 서는, 그래서 채찍과 당근으로 잘 길들여진, 그것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인데요. 그래서 영어 버전인 NIV 버전에는 어떻게 영어가 번역이 되었냐면 gentleness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젠틀하면 떠오릅니까? 헛기침은 뭡니까? 젠틀함. 여러분, 양복에 넥타이 맸다고 다 젠틀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로서의, 신사로서의 매너를 배우기 위해 본능을 억제하는 훈련을 받아야 진정한 젠틀맨, 신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젠틀함을, 이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성화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삶이 성화이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온유의 롤 모델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감이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향해 때로는 비꼬는 듯이 넌 뭔데 맨날 예수 하냐? 넌 맨날 뭔데 일요일을 뭐 또 주일이라고 부르냐? 주일날 또 교회 가서 뭐 대배도 드린다 그러고 뭐 사랑 모임도 한다 그러고 뭐 그들은 집에 가야 돼. 5시에 또 뭐 마하나임 예배 드린다 그러고, 그러면 집에 가서 월요일 실 준비해야 되네. 뭐 또 밥 먹고 또 뭐 기도 모임 있다 그러고 선교 미팅 있다 그러고, 도대체 뭐 너한테 예수가 도대체 뭐길래 그러냐? 때론 태도가 그렇게 비아냥으로 질문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항상 아폴로기아, 변증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함으로 답해야 되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답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정말로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어떠한 질문에도 마음을 열며 그 질문하는 질문자의 삶에 공감을 함께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질문하는 자의 삶을 이해함과 동시에 내가 가지고 있는 답을 친절히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하는 것이 온유함이라는 거죠. 어렵게 말하는 것이 온유함이 아니라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게끔, 저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끔 내 삶 가운데 나를 다듬어 주시며 나의 삶 가운데서 복음을 깊이 있게 이해시켜 주신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우리도 실제로 그렇게 답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태도는 또 두려움으로 답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사용되어지는 그 경외함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답을 줄 때 누구를 두려움으로 답을 주어야 한다는 걸까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답을 주어야 합니다. 왜일까요? 네가 믿고 있는 예수, 네가 믿고 있는 소망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질문에 우리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답을 해야 될까요? 내 삶에 소망으로 찾아오시고 그 믿음을 주신 주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복음의 원작자가 내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의 참된 의미를 바르게 전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은요, 내가 생각하는 사상, 철학, 기준, 경험들로 전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에는요, 절대 다른 것이 섞일 수 없죠. 복음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내가 복음이지 않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복음을 왜곡한다라는 건 이단들이 하는 짓입니다. 자꾸 복음에 무언가를 타고 빼고 더하고 빼고 난리를 칩니다. 문제는요, 이단들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때 우리가 정작 그 답을 어떻게 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소망을 묻는데
우리는 그 소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소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을 우리는 성경대로, 말씀대로 잘 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책을 쓴 J.I. 패커가 복음의 정수를 기록한 책을 하나 찾았어요. 존 오웬이라고 하시는 분이 쓴 책인데,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의 죽음의 종식. 영어가 되게 힘들어요. The death of death in the death of Christ. 그러니까 영어로 이게 확 와닿죠. The death of death in the death of Christ. 굉장히 혀가 짧은 발음이 나는데요. 네.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우리의 삶의 영원한 죽음이 죽음으로 끝이 났다. 이 책인데요. 여기서 존 오웬이 복음을 설명할 때 세 가지의 단어로 한 문장을 만들어 설명한 내용을 제임스 아이 패커가 뽑아서 소개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신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신다. 우린 이미 사형리의 도사들이 되었기 때문에 목사님 저 사형리 다 아는데요. 물론 여러분 사형리도 복음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장에도 복음의 정수를 담고 있다라는 거 함께 좀 짧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삼위의 하나님이시다. 성부는 성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선택하심, 성자는 구속함으로써 성부의 의지를 성취하셨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이 모든 진리를 새롭게 함으로써 성부와 성자의 목적을 실현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들이다. 죄 많고 약하고 무력하고 무능하고 하나님 뜻을 행하거나 자신들의 영적인 운명을 변화시키기에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없는 이들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인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뭘요? 자신들의 영적인 운명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싫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요 라고 하며 하나님을 밀어버린 인생들이 가지게 된 영적인 운명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인데 이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것을 사람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손 하나도 까딱할 수 없을 만큼 무력한 존재들이 우리 사람들이요 죄인이라고 성경과 복음은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어떻게 하신다라고요? 구원하신다. 구원하신다의 내용입니다. 삼위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제 가운데 있는 죽음에서 영광 가운데 있는 생명으로 사람들을 옮기기 위해 모든 것을 하신다. 믿으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기획하셨습니다. 인간이 범죄한 바로 그 순간부터 인류를 구원할 기획을 삼위일체 하나님이 기획하셨고요. 성자 예수님이 순종하셨고요. 성령 하나님이 이것을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어떤 존재로요? 시대의 악함 속에서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영적인 운명을 내 스스로 하나도 까딱할 수 없는 나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성부의 계획을 성자 예수님이 실천하시고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 이 모든 것을 믿을 수 있게끔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 맞습니다. 이것을 답할 준비를 항상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복음을 날마다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는 책임이 주어졌네요. 누가 물으면 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요. 여러분 우리 목회자 그리고 먼저 신앙의 선배, 신앙의 본이 되어지고 있는 우리 교회 안에 목자님들, 사랑장님들 뭘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이 짐을 답할 수 있는 준비를 우리는 늘 시켜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했거든요. 복음을 전할 때 내 안에 복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복음을 내가 쉬지 않고 묵상하고 가르칠 때 내 삶의 복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항상 답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들어야 되고요. 배워야 되고요. 암송해야 되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 씨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모습에도 롤 모델이 필요하죠.
누구입니까? 우리 영원한 롤 모델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롤 모델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팀 켈러는 오늘을 사는 잠언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따르는 주님은 늘 당당하면서도 매정하지 않으셨고, 겸손하면서도 우유부단하지 않으셨고, 진리를 말씀하실 때도 사랑이 넘치셨다. 무례한 기독교가 된 이유는 온유의 왕 대신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놓쳤기 때문에 무례한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리학 경영학에 물든 기독교가 된 이유는 복음을 자칫하면 변질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항상 우리의 삶은, 우리가 답을 주는 우리의 인생은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답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현 시대 최고의 기독교 변증학자라고 알려진 알리스터 맥그리스는 그의 책 포스트 모던 시대에 어떻게 예수를 들려주실 것인가 책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변증은 기독교 복음이 가진 활력을 우리 문화에 충실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는 일관된 시도다. 변증은 기독교 복음이 가진 활력을 우리 문화에 충실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는 일관된 시도다. 기독교 복음이 가진 활력이 무엇일까요? 활력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제가 활력이 있어 보입니까? 고마워요. 아멘. 위로의 아멘인 것 같아요. 활력이라는 건 그냥 마냥 밝은 게 아닙니다. 생명력이 있다라는 거죠. 생명력. 근데 이 기독교 복음이 가진 이 생명력이란, 이 운동력이란 어떤 머리에 띠두르고 다 같이 구호를 외치고 이러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그 활력에는 매력도 있는 거고요. 저 활력에는 영원한 생명을 담아내고 있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겁니다. 뭐 소리 크게 지른다고 해서 활력이 있는 것도 아니라요.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걸 기독교 복음 가운데 우리는 그 활력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질대로요. 제가 MBTI가 기질상으로는 ENFJ라고 하는데 제가 아무리 E가 싫어서 목사님이다. 하나님 전 E가 너무 힘듭니다. 저를 I로 바꿔 주시옵소서. 이게 잘 안 됩니다.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우리에겐 또 그런 기질도 있죠. 저는 낯을 가릴까요? 낯을 가리지 않을까요? 나 가립니다. 사역자이기에 목사가 오늘 교회 처음 편하게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이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 있는 그대로 쓰십니다. 근데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죠. 활력을 주신 거예요. 제가 본문으로 묵상하다가 이제 베드로전서 설교하기 위해서는 베드로전서를 1장부터 다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며 사는 힘든 삶 가운데 무엇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인지, 어떻게 사는 게 사람들로 하여금 너 속에 있는 소망이 뭔데? 라고 하는 이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그의 서신 가운데 이렇게 기록해 놓았더라고요.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9절이에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두려움과 온유함으로 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묵상해야 되고요. 그것이 사형리가 되었든, 정말로 존 오웬이 고백한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신다,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또 기억하고 암송해보고 이런 것도 다 하는 것과 동시에 지적인 것도 당연히 준비되어져야 하지만요, 세상은 우리를 볼 때 정말로 언제 질문하냐면요, 저 사람들이 사랑할 수 없을 텐데, 저렇게 예수 믿는 거 지금 계속 로마 정부가 알고 로마 군대가 알고 네로가 알면 저 집 다 불태워 없어질 텐데, 그런데도 저들은 저들끼리 생명 걸고 사랑하네?
그리고 자신들을 저주하는 사람들 앞에서 욕하고 저주하고 있는 그 시대의 악함과 공격 속에서 똑같이 머리에 띠두르고 나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말했나요?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랍니다. 서로를요. 왜? 우리 힘드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거 쉽지 않잖아요. 세상에서 정말로 예수님처럼 살아내는 거 너무너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거짓말하지 않으면 몸부림치고 힘들잖아요. 우린 거짓말이 편한 사람들인데, 눈속임 하는 거, 그거 눈속임 안 하고 진실되게 사는 거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우리 좀 대충 속이고 싶은 게, 우린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런 거 되게 잘하는데. 근데 그러한 형제들, 우리 믿음의 동역자끼리 서로 사랑하래요. 왜요? 그렇게 사는 게 쉽지 않은데 그 믿음을 지키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래요. 불쌍하죠. 저는 교회에 와서 청년들 기도하는 거 보고 있으면 눈물 납니다. 어떻게 이 힘든, 더군다나 부산,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떠나가고 있다는 이 부산 땅에서, 불교의 도시에서 어떻게 이렇게 뜨겁게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자리에 와서 달려올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게 요 하나에서,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하나,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계속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는 남아 있어요. 악이 다가옵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는 뭘 얘기하나요? 도리어 복을 빌라. 도리어 복을 빌라. 욕하고 저주하는데 괜찮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신이 예수 믿어 구원 얻고 천국 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살라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고요. 그것이 두려움과 온유함으로 답하는 삶의 전제, 그 삶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셨죠. 예수님이 어떻게 끝까지 온유함을 놓치지 않으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자신을 향해 조롱하고 저주하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너 스스로를 구원해봐. 그 조롱 가운데도 예수님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능력이 차고 넘치시는 분이셨단 말이에요. 근데 끝까지 참으셨어요. 그게 우리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똑같이 흥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똑같이 타락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 세상 우리에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진실되게, 끝까지 예수님처럼, 어떤 상황에도 주님, 저 영혼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줄 압니다. 저 영혼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자도 살리신 십자가의 사랑이 저 영혼에게도 흘러가길 원하오니 주님, 저 영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고백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게 끝까지 십자가에서 사명을 온유함의 절정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설렘 축제를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이 그 마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영적 공격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어마어마할 거예요. 교회 가자, 예수 믿자 말하면 엄청난 일들이 엄청나게 생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두려움과 온유함으로 답을 줄 준비를 늘 하시고, 우리 안에서 먼저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 영혼들에게 참된 답을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서실까요? 우리 시간 온유함의 본이 되어 주시고, 어떠한 시대의 악함 속에서도 이 어둠을 밝히신 그리스도의 능력 붙잡고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답이 되시고 온유함의 절정 되시오니 그 빛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빛으로, 아니 우리에게 찾아주신 그 빛을 담아내는 인생 될 수 있게 달라고, 그런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니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길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새 주시네.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는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주님,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되는 삶 되길 원합니다. 온유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말씀을 붙잡으셨고요, 말씀이신 그분이 기록된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의 공생의 시작점 가운데 모든 시험을 다 기록된 말씀으로 이겨내셨고요, 그 말씀을
쉬지 않고 기도하고 묵상하심으로 모든 시험 가운데 말씀으로 답을 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제 삶에 수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비아냥처럼, 아님 정말로 궁금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예수가 누구냐, 교회가 무엇이냐 라는 질문 가운데 예수님처럼 날마다 말씀으로 답할 수 있는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날마다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는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처럼 기도함으로 이 땅의 악함 가운데 빛으로 밝히는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답을 준비하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예수님처럼 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답을 주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처럼 모두함으로 답할 수 있는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으로 같지 않은 세대가 있옵소서. 어떠한 시대의 악함 속에서도 아브라함으로 대항하지 말아보셨던 자문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도 베드로의 권면과 사도 바울의 권면과 신앙의 선배들의 권면이 그 기록된 말씀이 나의 삶에 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답은 성경에 전부 기록되어 있으니 그 답을 붙잡고 사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답을 붙잡고 사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답 대신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고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시대의 어떠한 악한에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공격 속에서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에 생명을 걸고 그 말씀의 거룩함을 붙잡고 기도하며 정말로 두려움과 온유함으로 답을 주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연이 온유와 두려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름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답을 주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답을 주는 우리 삶의 태도가 남겨져 있죠. 온유함으로 답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 흥분하지 않게 하시고 작은 비난에도 뒤집어지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예수에 대해 질문하고 있는 영혼들 예수님의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그 답을 주는 나의 말과 삶에 일치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복음을 더 깊이 있게 알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붙잡고 담대하게 그러나 따뜻하게, 담대하게 그러나 예수님처럼 답을 주는 나의 입술과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함의 왕 되시는 주의 이름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똑같이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복을 비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리어 복을 비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리어 복을 비는 인생 되어 주셔서 하나님,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립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고백하며 선포하며 섬기며 살아내는 우리 모든 믿음의 소형자들 보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원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어서 기도할 때,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예수님이 고백하셨는 그 고백을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주 동안 또 작정한 영혼을 초대할 때요, 엄청난 거절과 때로는 비난이 다가올 겁니다. 그때 우리는요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복을 주어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이번 한 주, 아니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한 영혼을 품고 세상 가운데 답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정말로 예수님처럼 답을 줄 수 있는 나의 인생, 전도하는 인생, 그들에게 복을 선포하는 인생으로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엄청난 영적 공격으로 청년들의 삶을 가운데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아버지, 저들은 사유 주옵소서라고 하는 주의 고백과 기도의 고백이 우리 청년들의 고백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은 사유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필요한 건 세련됨도 아니요, 능력도 아니요, 십자가의 구원뿐이오니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 되는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것을 나의 말과 나의 삶 가운데 선명히 드러나신 모두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의 삶의 고래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같이 노래합시다. 영광과 찬양 받으신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노래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비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진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심이 우리의 진심되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예수를 묵상하는 말씀을 늘 붙잡고 사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 내가 전하는 복음의 입술 가운데 그 삶이 온유한 삶으로 증거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음을 정확하게 증거하는 복음의 진수를 먼저 맛보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이 교회의 주인 되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이 던지는 질문 가운데 항상 복음을 예수로 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기를 작정하며 온유와 두려움으로 답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답을 주는 인생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한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 만남 위에, 일터 위에, 학업 위에, 그 가정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